수입 50, 불제자의 7보, 소마스님 지음, 민병현 옮김. 불제자의 7보. 부처님의 고귀한 제자들의 제사는 금은 보석이나 진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택이나 논밭도 아니다. 더구나 세속적 권력이나 명예와 관련된 것은 물론 아니다. 법에 대한 확신, 계행, 부끄러움, 두려움, 배움, 베품, 그리고 바른 견해. 이것이 고귀한 불제자가 지내는 7가지 재산이다. 이러한 재산을 지닌 이는 가난하지 않고 귀중한 것을 결여한 삶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견해가 확고한 그는 신행, 계행, 청정, 그리고 진리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힘쓰고 깨달은 이의 법을 늘 챙긴다. 한 번은 꼬살라 왕의 수석 대신인 우가가 세존이 계신 곳으로 와서 경배드리고 한쪽 곁에 앉았다. 한쪽 곁에 앉은 수석 대신 우가가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로하나의 손자 미가라의 재산, 보물, 소유물이 얼마나 많은지 엄청나고 놀랍습니다. 우가여, 미가라가 가진 보물이 얼마나 많으며 그의 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인가? 금만 해도 10만 금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가여, 열애는 세상에 그와 같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가여, 그런 재산은 흔히 불, 물, 왕, 강도, 마뜩치 않은 상속자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불, 물, 왕, 강도, 마뜩치 않은 상속자들에게 쉽게 빼앗기지 않는 7가지 재산이 있다. 그 7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법에 대한 확신, 계행, 부끄러움, 두려움, 배움, 베품, 그리고 바른 견해이다. 법에 대한 확신, 계행, 부끄러움, 두려움, 배움, 베품, 그리고 바른 견해. 이것이 고귀한 불제자가 지니는 7가지 재산이다. 이러한 고결한 재산을 지닌 남녀는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가난한 것이 아니며 신들이나 인간들의 세상에서 이룰 것이 없다. 그러므로 견해가 확고한 사람은 신행, 계행, 청정, 그리고 진리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수행해야 하며 깨달은 이의 법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 불제자는 이러한 재산을 얻기 위하여 마땅히 부처님의 법을 혼신을 다해 따라야 한다. 옛 현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 완전한 그분의 교법이 없다면 아버지인들, 어머니인들 어쩔 손가. 교법이 그대의 귀처이고 의지처이다. 그대의 진정한 보금자리는 교법 안에 있으니 교법을 들으라, 교법을 사유하라. 그리고 교법에 따라 살아가라. 딴짓일랑 그만두고. 법에 대한 확신. 고귀한 불제자는 열애의 깨달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신한다. 열애야말로 알아 아니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며 지혜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이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깨달은 분 세존이시다. 확신은 부처님 법의 바다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법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싣고 법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고 한 위대한 불자 저술가는 말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다. 아난다여, 법을 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나 동료나 일가친척이 있다면 그들이 이 처소에 자리 잡고 마음을 붙이고 믿음을 굳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처소인가? 부처와 법과 승가에 관한
현명한 확신에 자리 잡고 마음을 붙이고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 한다요. 지수와풍 사대는 변할지언정 불법 승에 대한 지혜로운 확신을 갖춘 고귀한 제자들은 변하려야 변할 수 없다. 하물며 고귀한 불제자가 지옥이나 죽생계, 악귀계에 재생하는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으랴. 가장 으뜸가는 종류의 확신은 가래를 끝낼 때 얻게 되는 그 평화, 즉 열반의 실현과 연결되어 있는 실질적인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불법승이 바로 열반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제적인 보배로서 이 세상의 모든 보배 중 최고의 보배인 이들 삼보야말로 불자의 마음속에 가장 큰 확신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내면적 발전을 잘 이루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진리에 대한 확신이 결여된 탓이다. 확신을 결여한 비구는 계행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 그런 비구는 모든 선에 무감각해지며 부처님의 법과 계율에 견고히 자리 잡을 수 없다. 확신은 고귀한 불제자의 7가지 재산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며 정신력 중 첫째 힘이고 마음의 제어 기능 중에서 첫째 기능이다. 확신이라는 자석은 주위의 정진력,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아는 능력, 바른 마음 챙김, 집중, 지혜 등 고귀한 마음의 많은 특성들을 끌어당겨 자기장을 형성한다.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강한 이에게는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불안, 의심이라는 5장애가 가라앉고 강력한 감정들은 흐트러져 마음이 환하고 밝아진다. 스승이신 부처님과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는 한 불제자가 악처에 떨어질 염려가 없다. 세상의 온갖 영향력과 외부로부터 미쳐오는 갖가지 유혹이나 번뇌에 떠밀려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선에 대한 의심에 사로잡혔다는 표지이다. 부처님은 제자가 신심을 일으키는 데 실패하고 있으면 그를 주시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추슬러 방일해질 위험을 극복했다 싶으면 주시하기를 멈춘다고 말씀하신다. 법에 대한 확신은 선행의 공덕을 모으는 손이고 행복을 성취시키는 자산이고 불사, 즉 열반이라는 과실을 수확하기 위한 씨앗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부처님들은 법에 대한 확신을 극구 찬탄하여 열애의 교법이 요구하는 제자의 필수 자질로 간주해왔다. 법에 대한 확신은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에 대한 일시적인 납득이나 믿음에서 시작하여 불법승 삼보를 확고부동하게 믿게 됨으로써 절정을 이룬다. 계행. 선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며 지혜로운 이야말로 으뜸. 천상계에서건 인간계에서건 모든 승리는 선과 지혜에서 솟아난다. 고귀한 불제자는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음주를 삼간다. 이를 일러 계행이라는 재산이라 한다. 계행은 고를 멸하게 이끌어주는 팔정도를 닦아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 불선은 늪과 같아서 일단 빠지면 그 안으로 가라앉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일단 불선에 빠져 휩싸여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깨달음의 인자를 개발하려야 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개와 수행자의 관계는 마치 지구와 지구에 사는 인간의 관계처럼 불가분이어서 어디까지나 수행자는 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계행은 본질적으로 절제이고 정의 본질은 산만하지 않음이며 해의 본질은 통찰이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해치게 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마음이 스스로를 망치는 것을 제어하고 있는 셈이 된다. 자신의 생각, 느낌, 인식, 의도를 면밀히 살피는 사람은 자신의 타고난 마음이 다듬어지지 않은 탓으로 해로운 일 쪽으로 기울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개를 갖춘 이가 하는 일은 마음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신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다. 계행은 고가멸한 최상의 행복, 즉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필수적일 것은 물론이요. 세속에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계를 지키는 이는 부지런해져서 큰 부를 축적하고 그의 좋은 평판이 널리 퍼지고 모임에 당당하게 참여하고 마음을 챙긴 채 죽음을 맞고 죽음을 계기로 행복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계를 지키는 삶은 저 가증스런 오염원들을 제거해버려 미덕으로 가득 찬 삶이 된다. 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랴. 꿋꿋하고 맑은 자질이 없으면 인간은 부패하기 마련이라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부처님 교법을 따르면 살생을 삼가게 되어 자비심이 증장하고 도둑질을 삼가게 되어 정직성이, 잘못된 성적 행위를 삼가게 되어 순결성이, 거짓말을 삼가게 되어 진실성이, 독한 술이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 따위를 삼가게 되어 맑은 정신이 증장한다. 이로써 이 교법의 체계의 위대성이 입증된다. 계행이 바른 사람은 서두르는 법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느긋하다. 언제나 잘 생각해서 일을 처리하기에 언제 어디서든 주인답게 처신을 하지 종노릇은 않는다. 그는 고결한 품성이라는 튼튼한 요새를 지어서 마하라 따위가 범접할 수 없는 곳에서 산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감각 기능들을 잘 지키게 되기 때문에 기력을 잘 보존 비축하게 되고 또 이를 적절하고 유용한 행위에 쓰게 된다. 지게는 광신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탐욕스럽거나 독선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속에서는 증장될 수 없다. 실제로 우리가 개를 지켜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친절하고 사려 깊고 헌신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는 마음을, 무해시를 안겨주려는 것이다. 아무리 향긋한 꽃향기도 바람의 방향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개를 잘 지키는 삶은 온 사방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사람의 추억은 오래오래 세상을 살맛나게 만든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고귀한 불제자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추고 있어서 생각과 말과 몸으로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악하거나 나쁜 짓 하기를 부끄럽게 여긴다. 이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재산이라 한다. 고귀한 불제자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추고 있어서 생각과 말과 몸으로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악하거나 나쁜 짓 하기를 두려워한다. 이것을 두려워 조심하는 마음이라는 재산이라 한다. 부끄러움은 주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고 두려움은 현자의 경책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과 관련이 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라는 두 자질은 사바세계의 안전장치라고도 한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라는 양명한 자질을 지닌 진실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가리켜 사바세계의 신과 같은 존재라고 일컫는다. 사람들이 고상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안으로는 부끄러워할 줄 알고 바깥을 향해서는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이라 하여
저 비길 데 없이 지혜로운 스승이시고 사표이신 모든 부처님들도 이들 두 가지 자질을 항상 찬탄하여 마지 않으셨다. 이 두 자질을 부족한 이는 스스로 방일해지거나 길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 그는 잠시라도 방심하는 일 없이 한결같이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똑바로 자각한다. 먼저 이렇게 생각한다. 잘못된 행동, 생각, 말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 나야말로 부처님과 불법을 따르는 제대로 배운 제자가 아닌가. 그뿐인가. 나는 고귀한 삶을 함께하는 도반들에게 신뢰를 지키거늘 도반들이 내가 올바른 일을 할 걸로 믿는데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리요. 그릇된 일을 하거나 올바른 일을 소홀히 하면 그것은 부처님과 법을 따르며 경의를 표하는 길이 아니다. 그런 태도로 행동한다는 것은 단연코 스승과 스승이 가르친 법을 무시하고 무례를 범하는 것이다. 계행을 닦아 다섯 자질인 자비심, 정직성, 순결성, 진실성, 맑은 정신을 발전시킬 때 비로소 나는 모든 존재에게 무해시를 베풀므로써 세간을 섬기고 스승과 스승의 가르침을 기리게 된다. 한편 이처럼 스스로 안으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 바르게 계를 지키고 그 공덕을 거두는 사람은 밖으로도 두려워할 줄 알아 그릇된 행위가 금생과 내생에 가져올 과부를 두려워한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고족한 사람은 고매한 행동 기준을 갖게 된다. 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쓰는 수단에 대해서도 결코 부주의한 법이 없다. 그에게 결과만 좋으면 수단은 상관없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수단 역시 깨끗하고 비폭력적이고 진실되며 진지하고 정직해야 한다. 그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열의 정등각자 세존이신 그분의 법이나 율을 방어할 때조차도 정직하지 못하거나 극단적이거나 진실되지 않는 방법은 쓰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해침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보복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세존께서는 토배비유경에서 가르침을 주셨다. 그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약에 악랄한 강도가 양쪽에 날이 달린 톱으로 사지를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고루 갖춘 사려 깊은 사람은 언제나 특히 힘든 시기일수록 큰 스승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해하려는 상대를 연민으로 대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지켜내려면 보편적 자애관을 닦아야 한다.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저들 어리석은 무리를 대하면 대할수록 더욱더 커지고 고상해지고 그 어떤 적이도 악의도 떨쳐내어 가없이 넓어진 연민의 마음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배움.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고귀한 제자이다. 이런 제자가 더할 나위 없게 완벽하고 빈틈없이 청정하고 거룩한 삶을 설하는 교의를 함의 깊고 잘 표현되어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교의들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숙고하고 그래서 바른 견해로 꿰뚫어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배움이라는 재산이다. 인류가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최상의 배움, 모든 배움의 완결판이 될 배움이 이 말씀으로 설해진 것이다. 부처님이 설하신 배움 이외의 다른 공부는 우리를 고의 멸로 이끌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더한 고통, 갈구, 결핍으로 이끄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다시 계속 태어나게 하고 질병, 노쇠, 원하지 않는 이와의 만남,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 그리고 실망으로 이끌 뿐이다. 다른 공부는 세속적이고 결점이 많고 불완전하고 불만스러울 따름이다. 깨달으신 분 부처님은 일체가 무상하고 일체가 고이고 일체가 자신의 통제력 밖이니 오로지 자아에 대한 가래를 놓는 길만이 일체 고를 통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하셨다. 따라서 고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한 가르침이 고귀한 불제자들의 각별한 공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가르침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터득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할 공부이며 그런 제자에게 부처님은 당신이 깨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여 가르친다. 일어나는 것은 모두 사라지고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작이 없는 것은 끝남도 없다. 오늘날 고귀한 불제자가 정통한 배움을 터득할 수 있는 것은 빠알리 경전에 실려있는 부처님의 실제적인 가르침을 통해서이다. 빠알리 경은 대승경전에 보이는 모호성이 없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완전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부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고귀한 불제자의 경전 공부는 여느 세속인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다르다. 고귀한 불제자가 교법을 부지런히 실천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연구 검토함으로써 가히 몸과 마음으로 불법을 익힌다. 반면 세속인은 가르침을 아르마리로 파악할 뿐 실생활에 별로 적용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이해가 얕을 수밖에 없다. 법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인생을 달관하여 세간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세간을 등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부의 이득을 크게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세속적 쾌감을 즐기고 세속적 사고에 탐닉하고 세속적 열정을 태우고 세속적 문제에 열중하며 세속적 목표로 가득한 자는 결코 욕망을 내려놓음을 통해서만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얻게 되고 실현해야 하는 것, 즉 법을 알고 보고 얻고 실현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배품. 고귀한 불제자는 제가의 생활을 하는 중에도 인색함에 때가 묻지 않아 관대한 생각을 하면서 산다. 아낌없이 베풀어 마지 않는 청정한 그의 손은 항상 보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공양 올리기를 즐겨하여 헌신적으로 베풀고 나누면서 행복해한다. 이것이 배품이라는 재산이다. 인색하여 무관심하여 그때그때 보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정녕 현명하고 공덕 쌓기를 바라는 이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가진 것이 적어도 베푸는 이는 베푼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베풀지 않는 이는 베풀지 않는다. 가진 것이 없음에도 베푼 보시는 천금을 주고 사서 베푸는 보시와 같다고 본다. 보시는 전투와 같다고 한다. 소수의 선인이 다수를 압도할 수도 있기에 선에 대한 믿음으로 적은 것이라도 베푸는 이는 그 보시 공덕으로 내 생에 행복할 것이다. 불자가 생활하는 기본 자세인 내려놓음은 베풀물 실천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선 깨달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소유물을 내놓는 일부터 익힌다. 그 다음으로 스승이신 부처님의 길을 따라 자신의 몸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부처님이 아직 구도의 길을 걷던 보살이었을 때 지고의 선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인 바라미를 완성하려고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팔다리도 내어놓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다. 깨달음을 향한 전 과정은 베풀므로 장엄되어 있다. 열반을 향해 분발하는 사람이 내려놓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베풀음을 통해 사람은 남들로부터도 존중받게 되어 평화롭고 고귀한 마음씨의 동료들을 만나게 된다.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의 평판은 널리 또 멀리 퍼져나가서 그는 당당하게 주저하지 않고 어떤 모임에도 참가하게 되고 또 죽으면서도 자신이 다음 생에 베풀미라는 재산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재산을 기증받는 것과 같다는 생각은 동양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베풀문 서양에서도 매우 높은 덕목으로 존중받아 왔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에 따르면 대번의 백작 에드워드의 비문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내가 써버린 것은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고 내가 남겨놓은 것은 내가 잃은 것이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베푼 것이다. 서양에서 위대한 보시자들의 계보는 손상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소카 대왕처럼 동서양의 어떤 왕들도 비길 수 없는 대시주자가 있는가 하면 위대한 급고독 장자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아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자 애쓴 훌륭하고 장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처럼 동양에서 불법 지혜의 전통이 흔들리지 않듯이 보시의 전통 역시 흔들림이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개인의 욕구를 줄이고 욕망을 덜어내고자 애쓴다면 보시의 전통은 더 공고해지고 더 고귀해질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이나 소유물, 권력, 지위 따위를 움켜쥐려는 욕망은 낱낱이 부수어야 한다. 부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인간이 열반을 추구하게끔 되려면 대분발심이 필요한데 이런 분발심은 온 세상이 어떻게 고해에 속되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그 본발을 저버리지 않고 실제로 놓아버리기를 실천할 때 생겨난다. 내려놓음의 중요성은 불법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다. 마이스트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나, 그대 자신부터 내려놓지 그래. 그래서 수월히 덕도 펴고 상도 타게나. 그러지 않고 계속 자신에게 집착하다가는 고생해서 좋은 일을 해도 끝내 상을 놓치고 말 것이네. 버리고 떠나니 그리고 모두 내맡겨버린 이는 자신이 이미 버린 대상들에 대해 다시 눈길을 주지 않는다네. 그의 내면은 흔들림 없이 학고부동하니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유로운 사람이라네. 이처럼 베풀매 수행은 불선한 행위, 불선한 생각, 불선한 견해를 넘어서고자 결심한 사람을 내려놓음에 숙달되게 함으로써 흔들림 없는 마음의 해탈로 이끈다. 모든 감각적인 것에 대한 열정을 버림으로써 아만으로부터 색계, 무색계, 존재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모든 들뜸, 모든 형태의 어둠, 무지로부터 벗어나게끔 가래의 불길이 완전히 꺼질 것이다. 바른 견해. 고귀한 불제자는 바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 그는 모든 현상의 생과 멸을 아는 바른 견해를 갖추고 있고 고의 완전한 소멸로 이끄는 뛰어난 통찰지를 갖추고 있다. 생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완성될 때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의 최고봉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바른 견해를 돕는 것은 무엇이든 지혜에 포함된다. 이 바른 견해라는 재산은
고귀한 불제자의 재산 중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바른 견해가 없이는 생성의 범위, 존재의 굴레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성의 종식이라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런 행복에 도달하려 노력하기 위해서는 무상에 대한 이해, 고에 종속되어 있음에 대한 이해, 유적물의 구성요소 그 어디에도 자아는 없음에 대한 이해가 증장되어야 한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다름 아닌 고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인 지각을 통해서 지혜가 굳건히 확립된 사람이다. 고와 무상의 실상에 대하여 직접적 지각을 가진 이가 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공부하려는 사람이 불법승 삼보에 기하고자 결심한다는 것은 곧 이 바른 견해에 도달하고자 결심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법에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청정해지는 것은 개나 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른 견해에 의해서이다. 개와 정은 바른 견해를 얻기 위해 마음을 준비시키는 필수 요건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바른 견해로 생을 사는 삶을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칭찬하셨다. 그런 삶은 어떻게 개발되는가? 바른 견해를 지닌 사람과 사귀고, 바른 가르침을 받고, 오온으로 구성된 존재가 만족스럽지 않음을 알게 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개발된다. 부처님은 물질을 거품덩이에, 느낌을 공기방울에, 인식을 신기루에, 형성작용을 파초줄기에, 의식은 마술에 견주어 보도록 가르치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보게 되면 그는 모든 현상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생명에 집착하도록 묶는 마법에서 깨어나게 된다. 그러한 깨어남이 커져감에 따라 그는 자유를 점차 얻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좋은 가문의 자제들이 출가까지 감행하여 추구해 마지 않는 목표, 즉 가래로부터의 자유이다. 법에 대한 확신, 계행, 부끄러움, 두려움, 배움, 베품, 그리고 바른 견해. 이것이 고귀한 불제자가 지니는 7가지 재산이다. 이러한 재산을 지닌 이는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지 않고 귀중한 것을 결한 삶이 되지 않는다.